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오면서 또 찬양하면서 감사가 수없이 많지만 세 가지만 해보면은 제 고향 땅에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 대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혹시 대성고등학교 출신 있어요?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에서 유학을 고등학교 때 대전까지 온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제 대전으로 유학 와서 대성고등학교 출신이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박지율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 지연영락교회가 되게 은혜로운 교회다. 너무너무 또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너무너무 이 분위기나 영적인 거나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별로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충분히 더 잘 될 교회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모두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1시간까지 늦춰서 절 불러서 저도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전하는 자가 조금 못 전하더라도 그런 마음 밭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년 되는데 원로 목사님 개척하셔서 27년 몇 개월 정도 잘 이렇게 교회를 키우는 성장케 하셨고, 제가 이어서 지금 한 19년 정도 우리 오랫동안 했다는데 마천중앙교회 이제 마천 세계로교회에서는 17년을 제가 있으면서 원로 부목사라는 별명을 좀 듣다가 와가지고 구미에 온 지는 한 지금 1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직자들을 이렇게 선출할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해요. 이 자원해요. 자기가 장로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써봐라. 그 다음에 권사 되고 싶은 사람, 안수집사 되고 싶은 사람, 그 자원해서 특별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다, 이런 분들 자원해라. 근데 요즘에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 같으면 아마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워서. 근데 저희 교회는 뺀질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방송 나가면 참 곤란한데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목표한 것보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요람 펼쳐놓고 이 집사님 이번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집사님 목사 제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한번 권면해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번 파악해봤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까? 했더니 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안 한대.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한다고 부목사님이 했는데도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한답니까? 그랬더니 중직자 되면은 지옥 갈까봐 못하겠다 그런대. 그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중환직분자들이 교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이 그건 많이 듣고 그랬는지,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은 천국 못 갈까봐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수집사까지는 괜찮다고 했대. 제가 당회에 가서 잘 전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와 장로님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천국에서 못 만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은 달라요. 즉 오늘 본문에 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거든요. 저의 꿈은 이 땅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되고 엄청나게 뭐뭐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는 건 좀 거짓말이겠다. 조금 있겠죠.
근데 진짜 처지일관 서원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늘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뭐 수십 번 수백 번 다 읽고 설교도 많이 들은 본문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택하기를 5달란트, 2달란트까지만 딱 끊었어요. 왜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책망 받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초천 영락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달란트, 5달란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만 가득하기를, 특별히 이 붕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뒤에 있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질투야. 저 창수한테는 5달란트나 주고, 저 철수한테는 말이야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딸랑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이런 질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게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의 그런 내용이에요.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적인 음악가죠. 지금도 그의 음악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살리에르는 어떤 사람이냐? 궁중악사로서 노력파야. 근데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궁중악사로 딱 영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보니까 뭐 당구장 가서 여자들 엉덩이나 때리고 뭐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난잡하게 생활하는데, 이 곡을 썼다 하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썼는데도 이건 그의 발꿈치만도 못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같은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질투로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시고 왜 나같이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그저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재능 그것밖에 안 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적이 올시다. 그리고 극 중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가 궁중악사 그 대장으로서 그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 이게 사실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재능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비교로 질투로 이렇게 난.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1달란트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자 1일 품삯이 얼마쯤 돼요? 그냥 뭐 요즘엔 뭐 저희도 시골에서 일해도 15만 원씩 주고, 막 또 농번기엔 더 많이 줘야 되고, 뭐 최소한 13만 원 이상 되고. 근데 그럼 계산이 안 되니까 10만 원으로 딱 하면은, 10만 원으로 해도, 아니면 연봉으로 하면은 연봉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요, 이게 20년 연봉 이상 돼요. 그러니까 6억이 되는 거고, 연봉 4천으로 하면은 8억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여긴 부자들만 모였나 봐. 6억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30억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12억 받은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어느 돈으로 장사하기 쉽겠습니까 하면 다들 30억이 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억은 감당 못할 돈이고 한 6억 정도면은 오히려 작은 식당이나 뭐나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계속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질투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질투가 가장 많은 사람은 오히려 2달란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보다 많은 사람 위에 있고 또 못한 사람 밑에 있고. 여러분, 이 질투와 비슷한 게 교만인데요. 교만과 열등감이 똑같은 거의 얼굴에 동전의 앞뒷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많은 것 같으면은 그게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보다 좀 못하고 무한 사람 같으면 교만에 또 빠지고.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질투하기도 쉽고 교만에 빠지기도 쉽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쉬운데, 어떻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그런 칭찬을 주님께로 받았을까? 거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고 크게 열등감 생기지 않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또한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잘 붙들고 나갈 때 결국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꼭 건강하고 장쇠야 성공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마음껏 누려서 크게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꼭 유명한 사람들 출세하는 게 꼭 성공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참 너무 귀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박치일 목사님이 왜 날 닮아가지고 아들만 셋 낳는지, 아니야, 여기 아들 셋이 얼마나 든든한데. 저도 아들만 셋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내는 딸 좀 하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많아요. 어쨌든 근데 이 아들들 참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자녀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자녀들을 놓고 그런 말 했대요. 아빠는 말이야, 지금보다 너희들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미소가 짓반짓더래. 근데 그때 한마디다.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지금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지만은 종종 기뻐하며 사랑할 때도 있고 아파하며 사랑할 때도 있단다. 기뻐하며 사랑할 때도 있고 아파하며 사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독생자까지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을 확증했으니까 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기뻐하며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파하며 사랑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운 제목을 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남은 평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 스승의 날이라고 제자들이 쭉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이 보니까 나이 많은 50대 60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 목사, 또 장로님, 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자네들 말이야, 요즘 교회 잘 다니나? 자네들 말이야, 요새 예배 잘 드리나? 자네들 말이야, 요새 예수님 잘 믿나?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요? 이미 그분들 누구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헌수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겠죠.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잘이 붙었어요. 잘 다니느냐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하고 잘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하고 잘 드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냥 믿는 거하고 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잘했도다 하잖아. 잘해.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 가장 크게 은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면은요, 찬양, 설교 중에 뭐가 나올까요? 찬양.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면요, 박칠 목사님 책임이 아니야. 너네들 책임이야. 알았어? 너네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준비해서 찬양. 왜? 찬양에 더 은혜 받는다잖아. 내가 그 말을 그 설문조사 듣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다, 부흥이 없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찬양단 책임이고 찬양 내 책임이고 당신들 책임인 줄 알라고 내가 그래. 왜? 찬양에 은혜 받는다니까. 어쨌든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에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면서 간증할 때 더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다가 은혜 받고, 다양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분은요, 동화책 읽다 은혜 받았대요. 아니, 동화책 읽다가 아니라 동화책 생각하다가. 무슨 동화책이었냐면 콩쥐팥쥐. 여러분 콩쥐팥쥐 알아요? 네, 알죠. 근데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은, 콩쥐에게 그 팥쥐 엄마가 못된 일 시키잖아요. 파티 좀 가겠다는데 그 구멍 뚫린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가라고 그렇게 숙제를 주잖아요. 그거 뭐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콩쥐가 가가지고 뭐 낑낑낑낑거려서 물을 길어 놓으면 그냥 좀 지나면 쑥 빠지고, 그래도 또 한번 가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한 서너 번 하니까 지치기만 하고 물 빠지고 그 옆에 철썩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빨리 죽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하고 저 못된 새엄마만, 이런 식으로 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가와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두꺼비가 오잖아요. 두꺼비가 엉금엉금 와가지고 뭐예요? 그 구멍 뚫린 곳에 내가 등을 기댈게. 그리고 물 받아. 그래서 그 구멍을 두꺼비가 그 어깨로 그 등으로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가 폭포수가지. 자기가 그동안 좀 똑똑하다고 해서 한국 교회는 말이야, 이게 문제야. 한국 우리 교회도 이것도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지적질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뚫린 구멍만 바라봤지 한 번도 내가 저 두꺼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뭐 큰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은혜로웠다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두꺼비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초치현 영락교회가 혹시 기도의 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의 어머니라고 세운 권사들은 어디 있는 거야? 곱배기도 안 보이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요새는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좀 모자르는 거 아니야? 누가 헌금을 이렇게 제대로 11조도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 소리 안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요새 교회학교 봉사 뭐 구역장 이런 거 자꾸 하면 내가 또 어디 좀 할 수 있는데 없을까? 이게 두꺼비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명하거든요.
우리를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합시다. 당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끔찍하게 돌보시겠군요.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쉽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조금 은혜 받으면 맞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 위해 살 거고 주님도 죽어도 주님 위해 죽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이 뭘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잘 그 주님을 만난 장면 알잖아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와 자신을 통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통일시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곧 이 땅에 보이는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두꺼비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조금 뭐 은혜 받았다고 뭐 한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 상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하나님이 줄 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한 대로 주겠다는 거라고요? 일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자마자 뿅뿅뿅 다 그냥 데려가면 돼요. 아직도 내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거리를 있는 거구나, 사명이 있는 거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했더니 아동부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차 샀다고 기도해 달래요. 그 자가용을 바꿨대요. 가서 가봤더니 스타렉스, 옛날에 그 스타렉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 이거 운전하기도 힘들 텐데 왜 이걸로 바꿨어요? 했더니 동네 애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제 친구가 주병렬 목사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미국에서 시골의 비교적 작은 교회 목회하고 또 건축도 하고 하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햄버거 집 가가지고 알바하고 뭐 접시 닦기 하고 이러면서 살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아들, 딸이 참으로 열심히 부모님 고생하고 목회하는 것 안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케어도 못한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주하랑이라고 있는데요. 만 31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친구가 포스트 닥터를 MIT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렵다고 엄마가 이런 말을 한번 했대요. 야, 너 그래도 11조 할 텐데 그 11조 우리 교회 보내면 안 돼? 우리 교회 아직도 빚도 좀 남아있고 또 이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애가 고민을 하더래. 왜냐면은 아빠는 가르치기를 너가 섬기고 네가 말씀 듣는 그 교회에 11조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엄마는 또 우리 교회 좀 보내면 안 되니? 이러니까 그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11조가 오더래. 그래서 얘가 그래도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더 잘 듣네. 그래서 은근히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실 자기도 월세 내고 11조하고 살 게 너무 빠듯한데, 얘가 이 하랑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본교회도 11조하고 어머니 아버지 교회도 11조하고 두 군데 10에 2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고 은혜 줄 그릇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종종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10의 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도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의 3조를 하나님을 위해 선신해도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의 9조까지 드리면서도 더 남의 10의 1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도 이 땅에 살았다는 믿음의 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소망을 간절히,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는 멋진 각오가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교회 잘 다닐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돼요. 미국 워싱턴에 한 교회에 뜸은 교인이 한번 전화했대. 목사님, 이번 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더니 맛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스케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하신 분이 항상 오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분이 항상 오시죠? 저희 교회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경북 도지사께서 저희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우리 구미시장을 12년 하고 도지사를 12년, 종합단체장 24년을 한 우리나라의 최장수한 분이 등록교인이었어요. 등록교인. 근데 도지사 도청 멀리 있으니까 그 성탄절만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성탄절 그래도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 않고 오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얼마나 사실 성가신지 몰라요. 공무원들 연락 오고 계속 의전하고. 근데 또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교인이 꼭 있어요. 비슷하게. 이번에도 도지사님 오십니까? 꼭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알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글쎄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겠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하신 분이 항상 오십니다. 제발 좀 만나세요. 여러분, 만남과 마주침이 있거든요. 마주침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끝나는 게 마주침이에요. 근데 만남은요, 우연히 만났지만은 필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만남이에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그래서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 너네 교회 갔다 왔냐? 주보 인증 사진 찍어 보내라. 그렇게 질문하고 하지 말라고. 애들은 요새 인터넷에 주보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일상지 보낼 수 있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저 하나 물어보라고. 너 오늘 예배에 주님 만나고 왔니? 만나고 왔니?
왜? 만남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여기 조치원 영락교는 없는 것 같지만은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교회 다녔어도 만남은커녕 마주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배당 시설이 부족합니까? 예배 순서가 좀 오래된 스타일입니까? 설교가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도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령이 아닐까요? 이 예배가 처음인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가난한 마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리를 걸어서 다니면서도 지각하는 분 없었고, 참으로 가만히 떼기 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민족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요새 유튜브에 그 일제시대 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는지. 6.25 때 보세요. 아니, 제가 태어난 60년대 사진만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70년대만 해도. 그런 나라에서 이만큼 나라가 세워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기도를 듣고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머리채 뜯겨가면서 호적에서 패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지키겠다고, 또 녹슨머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 깨우치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문명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없는 나라가 되고요. 또한 그 헌금 드린다고 대리미질하고 이런 거 다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걸 보시고 전국 방방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선교사 2만 명이 넘게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신 것이 오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매번 예배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헤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헤맬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 영락교회 예배당에 오면 되니까. 이 예배당에 오되 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 군대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결심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훈련소에 한 목요일 날 입소했는데, 월요일 날 훈련소에 개소식 있기 전에는 너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더라고. 아무 데도 못 간대.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린대. 그 제가 갈등했다니까요. 탈령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용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탈령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끙끙거리며 혼자 예배했어요. 혼자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중북 증평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여름 7월 29일 날 제가 입대했어요. 제일 뜨거울 때. 요즘에는요 오침 시간도 있고 폭설 이렇게 예배 참 훈련을 빼더라고요. 더울 때는. 근데 우리 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그렇게 죽도록 이렇게 일주일간 최고 힘든 훈련하고 이제 열흘 만에 이제 딱 예배당에 가는데 찬양을 부르더라고. 내게 강 같은 뼈. 근데요, 그때 신학교 초기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이, 저런 고리타분한 찬양 부르냐? 좀 신선한 거 부르지?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딱 가서 그 찬양하는데요. 와, 강 같은 평화가 막 오더라고, 그냥. 하늘에서 강 같은 평화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불쌍한 종교인이에요. 따라서 불쌍한 종교인.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진 예배, 불쌍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강물이 흘러넘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요, 건기 때는 물방울 하나 없는데 그걸 강이라고 불러요. 왜 강이라고 부를까요?
우기에는 거기에 강물이 흐르니까. 근데 건기에는 물방울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강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현대인의 심령이 마치 저런 게 아닌가. 강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물방울 하나 없는 건기와 같은 그런 상황. 종종 많은 한국교회 심령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영락교회 보니까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명 있는데가 모르겠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예배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 그러면은요, 찬양이 똑같은 찬양도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다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고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감동의 예배, 감격의 예배.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건. 그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런 멕시코의 홍인종이라는 분들의 이 예배라는 원어가요, 그들이 번역했는데 개가 꼬리를 짚고 주인을 환영한다, 이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그거 나갔다 들어오면 얘네들이 앞발 뒷발 들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왔다가 얼마나 반기고 좋아합니까? 펄쩍펄쩍.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해피, 메리 차이도 알잖아요. 해피는 그저 행복한 거예요. 메리는 감격이 조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 옛날에 강아지 이름도 다 메리라고 적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와, 예배 끝났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길어서 예배 좀 늦었네, 그러다가 나가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 많고 얼마나 악해지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고 청소년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초경쟁력 사회 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 때에는요, 어떤 설교 한 번만 들어도 그게 여운이 몇 달 갔어요. 좋은 책 하나 읽어도 몇 달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했는데, 요새는 하도 세상에 유혹이 많고 험하니까 설교 들어도 이게 얼마 안 가. 그래서 더 강력한 은혜와 감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가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 가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심령에 가서 나가도 이 세상에서 그 불이 켜질까 말까 하는데, 감동적인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이 땅에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적인 예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꼭 만나는 감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잘 다녀야 돼요. 또한 예배를 어떻게 돼요? 잘 드려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사탄이 귀신 쫄개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내려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좀 열심히 가르치고 와라. 그랬더니 쫄개 귀신들이 나가더니 한나절도 안 돼서 슈르륵 다 올라왔대. 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렇게 빨리 전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렇게 보고 하더래요. 아유, 사탄 막이요, 뭐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없는데? 저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요, 삶에서 보니까 다 예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굳이 가리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앙인의 불신앙. 따라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불신앙.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깍쟁이고 더 이렇게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 전혀 되지 못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조금 무서운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적용해도 희한하게 적용하더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여 하고 부를 때는 한 번 부르든지 3번 불러야지 2번 부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습관처럼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달고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것에 방점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김민정 씨도 동화책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동화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은 꽃들에게 희망을.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2분 감사해요. 정말 좋은 동화책이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꽃들에게 희망을. 거기 보면 애벌레가 하나 주인공이 나와요. 애벌레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애벌레를 짓밟고 높은 탑에 올라가 볼까? 그래서 애써가지고 그 짓밟으면서 그 탑 꼭대기까지 막 기어올라요. 딱 꼭대기 올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그 애벌레 탑이 저기 보니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없이 있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짓밟고 어떡하니 노래가 올라가 왔더니 허무하더라. 그래서 이 애벌레가 허무에 빠졌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굳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꼬치가 돼가지고 그 안에 마치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그래서 다 끝났다 했는데 놀랍게 때가 되니 그 꼬치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해서, 그래서 꽃들에게 수정을 시키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 저는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게 인생이다, 인생. 애벌레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정말 변화되어서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참된 희망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있구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애벌레로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나비가 되어서 소망과 희망과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근데요, 애벌레가 나비 날개 띄어 붙인다고 그게 나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죽고 진짜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 흉내만 내는 건 변장이야, 변장. 따라서 변장하지 말고 변화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가장 큰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 들었습니까? 주님이 책망한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 그 변장만 하는 자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하얀 회칠을 해서 멋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와 그 뼈다귀만 가득한 것,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직분이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겉은 내보낼 수 있지만은 정말 속이 눈꽃같이 바라보신 주님의 눈에는 내 속사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정말 변화됐는지 살펴봐야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존재가 뭔지 알죠? 귀신들이에요. 믿는 제자가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더 알아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니까 귀신이 쫓아나오라니까 놀랍게도 감동을 받은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흉내를 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뭐냐? 하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막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신방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더니 우리 간사님이 교육자실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막 걸리더라고.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하나가 와가지고 부목사님들을 엄청 혼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아직도 삭대질하면서 네가 목사냐, 새벽기도 때 졸기만 하고 말이야, 넌 뭐하고. 와, 진짜 막 엄청나게 부목사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아 잠잠해, 어디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니, 여러분, 이 귀신한테 자꾸 말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거짓말쟁이거든요. 가끔가다 그거에 막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잠잠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부목사들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귀신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정말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물리쳐야지. 목사 됐는데 그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내 능력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물리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늘 마음에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을에 정말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살아서 정말 사람이 해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갔어요.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에 무서워서 막 하더니 완전히 가까이 오니까 다시 눈을 반짝 뜨더니 장로들한테 막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갔대. 권사님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갔는데 역시 약간 부들부들 하더니 또 가까이 와 보니까 별거 아닌데 막 머리채 잡고 그랬대. 집사님도 갔대. 집사님들이 갔는데 처음부터 뭐 오나 보다 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또 역시 그냥 뺨때기도 딸리고 그랬대. 근데 한 아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하면 오는데 처음에는 뭐 하다가 가까이 올수록 이 귀신이 부들부들 떨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은 칼이 있더래. 칼, 성령의 검, 칼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랬는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오는데 그 장군 칼 있잖아요. 이렇게 크다란 이런 칼 딱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무서워라 하고 벌벌 떴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빨이 다 나갔더래. 권사님들 오는데 또 큰 칼을 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무서웠는데 가까이 보니까 녹이 다 들어버렸더래. 집사님들 오는데 뭐 젓가락만한 거 가지고 예수의 너무나 예수 이래더래. 그래서 웃기지도 않더래. 근데 한 아이가 오는데 걔에게는 좌우에 날선 푸르둥둥둥한 그런 푸른빛이 나는 그런 검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얼마나 더 주님을 닮기로 애쓰고 주님 향기 내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구역장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한번 전에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가도 물어봤어요. 이제 연초가 돼서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식구들 이렇게 새로 편성하는데, 구역장님 구역에 예수님 오래 믿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로 이렇게 편성해 드릴까요? 아니면 교회 새로운 성도들하고 편성해 줄까요?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새로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역 식구 하는 게 좋겠대. 그래서 물어봤죠. 왜 오래 예수 믿는 사람하고 깊은 교제하고 좋을 텐데 왜 새로운 사람들이 좋아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착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느 교회 가봐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파송할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좀 간단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양이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일이에요. 누가 착해요? 양이 착해요? 이리떼가 착해요? 그렇죠. 분명히 양이 착한 존재예요. 순한 존재고 목자를 잘 따르는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봐도 이 오래된 사람들이 더 순한 양이 되기보다는 뭐가 돼요? 차마 말을 잘 못하겠죠? 더 무서운 사람이 돼. 더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더 포용하고 더 격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최초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에 개척하면 선금하기 참 어렵거든요. 선교 헌금 이건 더 꿈도 못 꿀 때가 많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초대교회 중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기쁨으로 도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그 선교를 도운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선교헌금까지 하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종말론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말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따라서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이제 최후로 재림하는 거죠. 초림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으로 다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은 확실해요. 믿습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성화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삶의, 그 신앙의 구도자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완성을 향해, 그게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 갈수록 예수님 조금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으면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더 할 말이 많아지고 더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 믿는 티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모든 심령 속에서 그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되는 것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와 같은 고향 충청도, 여기도 고향 충청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서울에서 다 커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지금 30년이나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가 충청도인 사람인 것을 알아본대. 눈치챈대. 근데 말이야,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몰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보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령을 잘 따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가끔 가다 어떤 사람 새로 오면요, 저 사람도 여기 교회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구미시도, 여기도 좁지만 뭐 작은 중소도시거든요. 큰 도시에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조금만 한 단계 거치면 다 아니까, 어휴, 저분도 교인이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런다고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이번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배 더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 잘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크게 칭찬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이 끝에서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에 교회 잘 다니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대고합니다. 그대와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을 잘했다 찾고 싶는 중이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잘못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두꺼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린 예배마다 이것이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로서 참으로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그 감동을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남은 생활 동안 참 두꺼비 정신으로 교회 잘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되어 이 땅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박지일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 세 번 찾고 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귀한 목사를 보내주시고 귀한 궁의 물결로 귀한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의 대바람 힘으로 되어주시고 은혜의 대바람 되어 주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되어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조치원 영락교회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요셉처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며,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자녀손들 통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청년들 더욱더 하는 모든 일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즐거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질병이나 또 마음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한번 아뢰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의 성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주여, 주여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시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여 없어서, 하나님 역사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없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미 아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응답 가지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